오늘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만남.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행간을 잘 읽지 않으면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엄청난 사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인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음의 항해를 나선 배에 올라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내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사람도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그렇고 그들에겐 살 희망과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해주는 하나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왜 나병에 걸렸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병에 걸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도 내 책임인가? 내 부모 때문인가? 사회 때문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막 돌을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멀리 서서.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만 멀리 서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아마 밟고 싶은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고 아마도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당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돌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게 하셨고 신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무엇보다 나병 환자, 한센스병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심하면 막 눈썹이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절단되고 참 몰골입니다. 흉악합니다.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아보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에 시도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인접지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보실까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남에 대해서 무지한 피를 흘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병 환자이기에 따로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인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말을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병은 그래서 모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모양도 무양이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병도 서러운데 나는 더 나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병 환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차별했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는 그래도 긍휼히 여겼지만 사마리안 나병 환자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따시키고 침뱉고 욕설하고 핍박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저주받은 이방인 나병 환자라는 낙인이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병으로 썩어져가는 피부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치료받고 싶어서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유대인들도 수군거립니다. 자기들보다 더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끼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발로 차고 침을 뱉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마리아 인이요 나병 환자인 그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잖아.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를 만나 주실까? 나 같은 괴물 중에 괴물을 만나 주실까? 제가 군대 생활 때 6개월 정도 파견받은 그 지역이 나병 환자촌입니다. 나병 환자촌. 정말 나병 환자를 6개월 동안 같이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봤는데요, 눈썹 있는 나병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빠지고요, 코도 막 문드러지고요, 손가락 절단된 건 뭐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삶은 계란을 주는데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줍니다. 수박도 탁 쪼개서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거 줍니다. 일병하고 병장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병들은 그거 받으면 못 먹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근데 병장들은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들과 친숙해져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먹는. 처음에는요, 저도 일병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 삶은 계란 껍질 까면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못 먹습니다. 그 모습, 가족도 버린 나를 누가 만나 줄까?
여러 생각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인생 이것으로 그냥 끝내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자들인지 차별하지 않고 이 저주받는 병과 영으로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는가? 이래도 죽고 나가다가 그들이 돌팔매질하면 맞아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야.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에게 내 몸과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방인 나병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 유대인 나병 환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다가 정상인 유대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큰일 났다. 부정하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쫓겨날 테니 몰래 숨기도 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 옛날에 보던 그 길도 있고 건물도 보입니다. 그걸 보니 갑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보고 싶어져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막내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 건강하실까? 가족들이 막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이기에 가족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방인 나병 환자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그것으로 육신의 치유에만 만족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제 주님을 만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유를 아마 묻기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병이 깨끗해진 일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 찾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찾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라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나마 비참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생명 또한 유대인들에게, 정상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이 뻔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만나러 가다가 너 여기가 어딘데? 너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넌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면 그냥 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병도 치료받고 하나님께 진짜로 왜 내가 저주받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병 자의 그 마음을 도와주셨고, 여러분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하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오는 길을 그들을 잘 숨겨주셨고, 정상인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고, 아무리 방해가 많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과 육의 구원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마치 나병한 자가 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다 몸소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영과 육의 모든 장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솟아 놓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장애를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8절에도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로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가 급격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막 기뻐 뛰리로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5장 여러분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에이, 당신 보니 별것 없습니다. 이모저모 병들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마치 우리는 나병 환자 같습니다. 눈썹도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절단되고 온통 막 너무너무 비참함.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한번 허그 안아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뭐 집에 맛있는 거 막 다 꺼내 나옴. 그 삶이 얼마나 그 삶이 애환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나병 환자와 같은,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혹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 집단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육적인 치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예속된 이런 만족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위해 마지막 만남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서서 그냥 보고 아, 예수님이야. 그리고 9명의 나병 환자가 다 제 갈 길로 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함께 고백합시다. 만나는 것이다. 나병 환자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0명이 다 예수님께 소리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도움의 요청을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14절에 연이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의심치 않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명 모두 이 믿음의 근거에서 깨끗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무엇이 장애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마 나병 환자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나병 환자요, 또 정상인과 만날 수가 없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면 빨리 주저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미적거리게 있으면요, 종량처럼 번져서 마침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씀 안에서 계속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병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향은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과 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부적 외적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육 간에 건강해질 수가 없고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장애물 앞에서 늘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 나병과 사회적인 억압, 또 신분의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 같이 그냥 멀리 서서 만나고 육적인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과 동시에 영혼 구원을 얻는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같이 한번 살펴 진단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성장하며 5년, 10년, 30년 쭉 성장해 오시고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중직도 되었는데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내가 중직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는 뭐 어떤 교회인데 하면서 주장하시고 목소리도 높이신다면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듯이 당연하게 있지 아이고 내가 한두 번 예배 드렸어? 라고 하지만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일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혹이 이모저모로 여건도 사정도 또 이에서 섬기셨던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이고 집사님, 제가 섬겼던 옛날 교회는 이렇고 이런 면이 좋은데 여기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교회는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선교, 그 교회는 지역 섬기는데 엄청나게 섬기, 이러면서 여기 행복하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 불만을 그 사람들이 심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 정작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피폐케 하고 자기도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교회가 안에 있어서 갈급해가지고 저 교회 갔더니 기도가 별로 없고, 저 교회 갔더니 선교도 안 하고, 저 교회 갔더니 전도도 안 하고, 저 교회 갔더니 또 지역적인 교회고, 저 교회 갔더니 너무나 교회를 선정하지 못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온전한 교회 좀 소개해 주면 내가 그 교회 등록하겠다. 그래 주님이 이놈아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놈아 주님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그 교회는 그 교회들의 색깔 컬러가 있고, 우리 행복한 교회 3.1 예배공동체로 또 컬러가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합력의 선을 이뤄가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아이고 참 그게 길에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장애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야 되는데 서로 못 만나게 하고 갈등만 상처만 안게 되는 것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 요소가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지만 정작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조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고 헐뜯고 주장하고 상처 주고 아프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고립됩니다. 괴리 속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제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너와 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병 자, 장애 요소가 감히 정상인들 공동체에 정상인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멀리 서서 예수님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회복이 있고 그래 치유가 있고 그래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주일날 목사님을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가 내 삶을 쫙 덮을 때 우린 정말 이 땅에서 할렐루야 건강하게 기쁘게 승리하며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